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저희들이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좀 무겁게 이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2주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네, 손흥민 맞아요. 네, 소니 시카고에 온다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비자를 쉽게 주는 곳이 아니니 소니 경기에 뛸 리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보였던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카고에 가셔서 직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질책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리고 그 이후 경기장 티켓 값을 알아봤더니 저희 동네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기엔 좀 너무 멀고요. 토요일만 경기하니까 토요일 저녁에. 근데 그 경기장 티켓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남들이 못 볼 때 봤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해보셨죠? 네, 저희 교회에서 가신 분들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엔 저한테 연락하고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희 비자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뭐 억울할 건 아닙니다. 소니니까 빨리 받으면 좋죠.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8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아이 한 친구가 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얘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얘는 자기 말로는 천사라고 말하고 다른 친구가 봤을 때는 귀신을 보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자꾸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옆을 보면서 혼잣말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허공을 향하여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좀 장난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결같이 수개월을 그렇게 생활을 하는 아이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친구들에 대해서 얘가 그 천사 이름이 미카엘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 미카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걔가 그랬대요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저의 이 가려졌던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해맑게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미카엘이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너무 선하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한 분이래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니. 왜냐면 제 안에 선함이 없는 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그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헷갈려하고 이게 전부일까 이게 진짜일까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이지 못하는 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신성,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래 밝히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 영원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워졌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라고는 하나 부분적이고 왜곡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우리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아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세상의 지혜로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혹시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이 적국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출정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람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엘리사다. 엘리사부터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왔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팔렸던 곳이죠. 이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큰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봤을 때, 종이 봤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준비된 군사들이 당장 우리를 다 짓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요,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보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왜 이렇게 흠잡을 게 자꾸 보여요? 막 잔소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불편한 일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그거를 덮어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게 혹시 있는 것 아닐까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실상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만 하면 정말 제가 보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불의 때문에 가리워진 진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딱 정해놓은 틀, 그 틀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가 가려져 있으니 우리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 실상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보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흔들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 듣는 걸로 정보를 다 얻잖아요. 때로는 동시에, 때로는 보기만 하고, 때로는 듣기만 해요. 그런데 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 수많은 음성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진리가 아닌 그냥 너무나 가볍게 떠다니는 이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동치고, 그리고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들은 어떤 소문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들도 정확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조차 시들고 썩어버릴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을 말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다시 말해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진리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 흔들림 없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진리 중에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실상을 보게 돼요. 사방의 애워쌈을 당한 것 같아 보이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둘러싸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태복음 9장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 가을 학기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이 되면 저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하고 다시 창세기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이 긍휼히 여기는 은혜의 소망을 두고 가려져 있던 진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었던 진리를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닫혀져 있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눈을 원래는 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살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눈을 무섭게 치켜뜨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책을 잡고 그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그가 봤던 세상이 왜곡되어 있었고 잘못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짜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의 마음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제 순종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그가 눈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육신의 눈도 다시 띄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익숙한 관점으로 세상을, 나를, 교회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와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졌던 그 순간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래야 돼요. 계속 봐왔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대로만, 육신의 안목대로만 계속 바라보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봤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보고 있는 시야를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나의 눈을 밝히셔서 불의로 막혀 있었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나의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커리어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밝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처럼 지금 이 두 명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이 두 소경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출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간절히 구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아마 익숙하게 계셨던 집일 텐데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그 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간청에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들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맹인들의 간절함이 그들을 낫게 했다. 절반은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보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그들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간절함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긍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답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네가 내가 할 일을 믿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왜 이 질문을 굳이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요, 어떤 하나님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소망이 있다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의 속임수는 뭐냐면요, 너는 충분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돼. 라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정반대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의 왕되심과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너의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네가 회복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했죠. 주여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무겁게 말씀하시면서 삼가 주의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너희의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돼. 이 내용에서부터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런 필요가 생기게 될 거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며, 귀가 막혔던 자가 듣게 되고, 그 입이 막혔던 자가 노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사야 35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메시아를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완전하신 구세주라기보다는 괜찮은 나를 더 빛나게 하실 분이라는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랬던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와는 먼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습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완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로서 예수의 제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 세상에서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님, 저 이만큼만 도와주시면 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리더십들과 저희들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봤던 대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제가 해왔던 대로 나름대로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람들에게 왜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진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밝히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내 눈앞에 프로젝트만 잘 지나갈 수 있으면, 내가 졸업만 잘 해낼 수 있으면, 학기 시작 전에 벌써 졸업을 말하다니. 네, 첫 주만 제가 어떻게 강의실만 찾아갈 수 있어도 다양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가리워져 있던,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만큼 창세 때부터 만물에 밝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밝은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절었던 부분도 띄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였던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꼭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는 구하면 잘못된 걸까요? 당장 눈을 못 볼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당장 풀어가야 하는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요? 저는 지금 그 키워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중심에 둘 때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간절함이 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은 간절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중심성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고 이 세상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6장에서 읽었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회복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요. 빛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거부합니다. 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신의 취약함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처럼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봤을 땐 전혀 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열정적인 모습.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관계도 회복해 주세요. 이 모습이 저희가 어찌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을 때 우리는 단번에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희가 이 세상의 헛된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허망한 소리를 들으며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 모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말, 불병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완전한 자녀다움을 이 땅에서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육신으로나 관계로나 영적으로나 넘치도록 흘러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귀로 들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런데요, 귀로 여전히 들었지만 욥도요, 그가 고난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당신 차라리 죽어버려, 뭐 이런 말 하는 게 보여지고 들리니까요.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때 그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의 마음이 좌절했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뻔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이제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믿음의 눈을 들게 되자 욥은 참된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욥이 헷갈렸던 것, 나는 의인이다. 이 명제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주 안에서 의인이다. 이 고백까지 가는 게 우리가 믿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보게 되었죠.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라는 보배요. 질그릇,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쉽게 깨질 것 같죠.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바라봤던 병거, 불병거와 불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시선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도 바뀌게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봐왔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진리가 더 이상 가리워져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함께 봉헌하도록 합니다.